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 속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과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울기대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가버린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사랑은 가도 추억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수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울기대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은 영원한 것이니 내 따뜻한 마음에 있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종말론적 현재다. 천주교의 종말론의 바로 중심에 오늘이 서 있다.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전도 오늘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천년 후도 오늘이신, 그래서 하느님은 항상 현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인데, 우리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가 과거를 구분하고 현재를 구분하고 미래를 구분하다 보니까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고 미래는 미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실망, 현재에 대한 미움 속에서 허부적대며 살아가는, 즉 하느님과 단절된 인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걱정과 실망과 미움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하고 일치되어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면 이상하잖아요. 실망해도 안 되잖아요. 미워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을 새롭게 이해하면서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동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온 지 벌써 오늘이 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D 영성을 넘어서 3D 영성으로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오늘을 기쁘게 맞이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리고 깨끗이 매듭 짓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비전이 있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방식인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우리는 3D 영성의 인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2D 영성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세상에는 의인이 있지, 죄인이 있지, 착한 사람이 있지, 나쁜 사람이 있지. 저는 그것을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 100% 착한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100% 악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럼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에이, 사람이 뭐 100% 좋은 사람 어디 있어. 그 사람도 뭔가 문제점이 있겠지 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가보면 역시 아니나 다를까 문제점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을 놓고 저놈 나쁜 놈 그래요. 그럼 세상에 100% 나쁜 놈은 없죠. 그죠? 그래서 그 나쁜 놈이라는 사람을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억울한 일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렇게 환경들이 있었어요. 이해하고 보면 이 사람은 또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데 그러나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인간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은 건강한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인간은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으로 구분해 보자.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는 미성숙해요. 미성숙한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는 줄 아세요? 얘는 의무가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예? 오줌을 싸도 울고 배가 고파도 울고 졸려도 울고 기분이 좋아도 기분이 나빠도 울고 그러면 다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죠? 예, 미성숙한 사람은 의무가 없어요. 권리만 있어요. 그러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의무는 점점 줄어들고 권리는 점점 줄어들면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뭐가 생겨요? 의무는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참으로 성숙한 사람은 의무밖에 없어요. 권리는 없어요.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것을 권리로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한을 잘 활용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이 사람은 훌륭하고 모범적이고 정말 자기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했기 때문에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권한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의시되면서 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다면 권력 남용이 되고 혼란을 일으키겠죠. 그것처럼 가정에서 가장도 가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권한은 있는데 이 권한을 잘 행사를 해야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이 존경을 해요. 우리 아버지는 꼭 해야 할 일은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안 하고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반드시 이유가 있었고 필요해서 했고 할 말을 했고 해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나에게 주어진 직무, 권한을 제대로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람직한 지도자이며 착한 목자인 것입니다. 착한 목자들은 양떼들을 돌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양떼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굶겨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영양가를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좋은 풀을 먹이고 정말 좋은 샘터로 인도해야 됩니다. 양떼를 먹여 살리는 일 아주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일은 또 뭘까? 예,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리 때가 다가오거나 그러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적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지도자의 의무, 본분은 뭐냐 하면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미래에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서 이 공동체가 이 나에게 딸려진 양떼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대비책도 없이 그대로 당하고 말게 해서는 안 된다.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양떼를 먹여 살린다.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착한 목자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지요. 중요한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에 충실하는 것.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작은 직무를 맡았던 큰 직무를 맡았던 우리는 나름대로 직무를 맡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예요. 아무 직무도 안 맡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맡은 자리를 충실히 잘 지키는 것은 착한 목자로서 내가 형이 아우를 돌보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여러분이 조그만 직장의 책임자이든지 또는 여러분이 성당에 무슨 직책을 맡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맡긴 양떼를 잘 돌보고 사랑으로 가꾸어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기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착한 목자의 직무지요. 그 착한 목자의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여러분은 희생하는 지도자, 헌신하는 지도자, 관용을 가지고 품어 안는 지도자. 그러면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진 착한 목자 밑에 있는 양떼들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착한 목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목자가 양떼들을 괴롭히고 양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양떼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것, 요즘 표현대로 갑질한다면 그 양떼들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런 바람직한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해야겠구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노력하고 그래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서 기어이 문제를 풀어냈을 때 우리는 성취를 체험했고 그 다음에 파스카를 체험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장하고 성숙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거죠. 이러한 우리들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면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보통 사람에 주목해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죄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 100% 죄인은 없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애써서 노력할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과천선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저 사람이 9번 나쁜 사람이었었는데 저 사람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정말 문제를 조금씩 극복하면서 문제는 많지만 그래도 좀 뭔가 노력하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제는 아픈 사람으로 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보통 사람까지 왔다고 칩시다. 근데 이 보통 사람 왔으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우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제 알코올을 끊었구나. 이제 문제 해결됐구나 하고 가만히 방치해 놓으면 또 슬그머니 다시 7번으로 가고 8번으로 가고 9번으로 갈 소지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쉽게 안 변해요. 그래서 3번까지는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이 보통 사람들 4번, 5번, 6번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란 양쪽에 걸쳐 있다는 거예요. 파스카를 했다는 것은 한쪽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거예요. 죄인인 나는 죽고 묻히고 부활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의인으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다시는 이쪽으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보통 사람은 어떤 때는 진심으로 통회하고 뉘우치고 굳게 결심하고 정말 거룩한 사람을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오래 가지 않아서 또 어떤 때는 또 다시 또 죄악에 빠져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에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오래 했고 열심히 했고 뭐 정말 각 단체의 장이고 이럴 수 있지만 아직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 자, 4번 열심한 사람은 신덕이 100점이에요. 빵점이에요. 망덕이 100점은 뭐냐면 영혼이 막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미성숙해서 열심하기는 한데 분별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른 종교, 개신교나 또는 뭐 무슨 신천지에서 싹 다가와서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그래요? 가보니까 좋아. 뭐가 좋은지 몰라. 좋아. 재밌어. 그런데 이것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거,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서 나쁜 길에도 열심해요. 열심하긴 한데 옳은 길에 열심하면 얼마나 좋아요. 나쁜 길에도 열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히 하다가 그러다 보면 또 뭐 자기는 기도하는 게 좋대요.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기도만 하고 싶대.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싶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랑, 실천, 방청소니 뭐니 이런 건 안 해요. 그러면 남편이나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엄마는 광신도야, 미쳤어. 그런 불평불만이 막 쌓여요.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들이 몰라서 그래. 나가 얼마나 정말 바람직한 길을 가는 건데 니네들 왜 성당 안 나와? 니네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는 우리 엄마가 저 열심히 한 게 싫어. 난 저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는 성당 안 가. 엄마 미워서. 완전히 복수 모드가 작동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바로 열심한 사람이 나는 열심하다고 나는 혼자서 하나님만 해서 의롭다고 말하고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가족들에게조차도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열심, 그것이 바로 4번 망덕은 100점이나 신덕과 애덕은 빵점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은 신덕이 100점이에요. 뭐 보통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든지 파고들면 그냥 다 외워버리고 다 알아버리고 시험 보면 100점 맞고 예비자 교류할 때도 보면 탁 튀어요. 공부도 잘해오고 열심히 하고 아주 출석도 잘하고 아주 모범생이고 그리고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신덕은 100점인데 이 사람은 그런 쪽에는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학습을 하거나 이런 건 뛰어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본당에서도 보면 각 단체에 장을 하고 있거나 그래요. 근데 이분들이 신덕이 100점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어떤 걸 느끼냐 하면 마음은 닫아놓고 살아요. 마음이 닫히면요, 사람은요, 머리가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완벽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못한 것을 잘 용납을 안 해요. 뭔가 아무리 잘해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칭찬해. 부모가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반에서 1등을 해도 야, 너 반에서 1등 한 것 같고 무슨 만족을 해? 인마 전교에서 1등 해야지 뭐. 그러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그 아이들은 늘 상처를 받게 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신덕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망덕이 부족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함께 봉헌하고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하려고 기도하고 성사생활 참여하고 이러는 건 소홀하고 공부하고 이런 건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니 또는 무슨 또는 교립 공부니 성인전을 읽는 거 참 좋잖아요. 좋은데 신덕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밸런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균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성당 안에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를 보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금방 파악해서 당신 이게 부족해, 저게 부족해.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요. 본인이 잘 몰라요. 자기는 정말 도와준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이 누구한테 그 가르침을 받는 걸 썩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할 때 상대편이 참 편안하고 기분 좋아하죠. 그런데 야, 그것도 몰라, 저것도 몰라, 그러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고 그러면 한두 번은 참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유, 난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성당 안 나갈래.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는 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알면 알수록 고개를 숙이게 돼 있는데 이렇게 모르면, 예?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알면 오히려 더 많이 나서서 많이 가르치려고 들어요. 예. 그래서 똑똑한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능한 사람들은 저게 뭐 본당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성당을 새로 져야 되거나 뭐 이럴 때 보면 우리 바사회도 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모금 사업도 해야 되잖아요. 또는 뭐 성당에 뭐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뭐 뭔가 어느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 가지고서 뭐 해요. 그러면 이제 본당 신부님들이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님 수고했어요. 그리고 뭐 술 한잔 받아요. 그럼 기분 좋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열심히 일하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덕은 빵점, 망덕도 빵점, 잘 몰라요. 그래갖고서 이제 신부님이 좋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는데 성당 다 졌어요.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일을 할 이런 유능한 인재의 필요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당 출성 다 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당에서 내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슬그머니 섭섭해가지고 성당 안 나와요. 또는 이제 본당 신부님이 떠나고 나니까 다른 신부님이 오셨는데 저 형제가 전에 성당인데 아주 큰 공로를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분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부님 내가 인사해도 알아보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조금 섭섭해지니까 어느 날 슬그머니 성당 안 나와요. 애덕은 뛰어난지 모르지만 그 애덕이 신덕과 망덕과 함께 할 때에 빛나는 애덕인데 신덕빵점, 망덕빵점인 사람이 애덕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슬그머니 성당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신부님, 새로 오신 신부님 나를 반가워해주고 인사도 안 받고 그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경우에 있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작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보통 사람들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상처를 받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삼위일체 원리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은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고 인간은 성부를 닮은 인간의 정신이 믿음, 성자를 닮은 인간의 육체는 사랑, 성령을 닮은 인간의 영혼은 희망. 그래서 삼위일체 원리여야 하는데 그래서 삼덕, 신덕, 망덕, 애덕인데 애덕, 망덕이에요. 그다음에 덕을 쌓기 위해서 옛날에 천주교 교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원리로 되어 있었어요. 믿을 교리. 신덕이죠. 지킬 계명, 애덕이죠. 성총을 얻는 방법, 망덕이죠. 그래서 수덕이라는 게 진리를 공부하는 것은 교리 공부하거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또는 성인들의 전기를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배워 익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바람직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 신덕이다면 그 다음에 애덕은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봉사활동이나 나눔 이런 행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일들인 거죠. 그 다음에 망덕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의 힘, 에너지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의 힘은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힘으로 충전돼야 된다. 그것이 기도생활과 송사생활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세 가지 측면은 뭐냐? 기도생활, 송사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공부나 성경 공부나 진리 공부를 충실히 하여서 내가 영적인 성장을 계속 노력하는 것.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만나는 가족들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본당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나아가서는 뭐 환경운동이나 또는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이들과 고난을 함께 한다든가 또는 내가 그런 재능을 기부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신앙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할 수 있도록 빛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는 행위들, 이것이 애덕이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직으로 볼 때 예언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내가 실천할 뿐더러 이웃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 예언직이죠. 신앙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 왕직은 뭐예요?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여러분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으면 내가 헌신적으로 돌보면서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서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숨어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는 성모님을 보는 거예요. 자매님을 보면 꼭 성모님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감추어 계신 성모님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저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네, 성모님이 계시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사제직이라는 것은 신부님들은 미사성제를 집전하는데 이 미사성제에 모든 신자들의 기도와 정성과 희생과 예물들을 올려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예? 직무사제직을 하잖아요. 평신도들은 내 삶의 자리가 제단이에요. 여러분이 집에서 예를 들면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준비한다. 그것을 정성껏 봉헌하는 것, 또는 정말 하루 중에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이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한다. 우리의 희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제사를 봉헌하는 행위와 같이 우리는 내가 바치는 작은 희생과 작은 고통과 고난들, 이것을 성령 소아들의사의 표현대로 한다면 작은 희생들을 하나의 아름다운 꽃송이로서 천주대전에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의 착한 기도와 희생의 꽃송이들이 하늘나라로 펄펄펄펄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계신 성모님께서 오늘도 착한 영혼들이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잔뜩 봉헌했습니다. 그 꽃송이를 모아가지고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한테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아직도 착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이렇게 많아서 이 영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송이를 오늘도 봉헌했어요. 그럼 이 꽃송이를 받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왔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용기를 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바치는 작은 희생의 꽃송이들이 성모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아직도 인류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정의의 심판을 내리는 의로움의 그 손길이 내리쳤을 때 인간들은 도무지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참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시죠. 그런데 우리 착한 영혼들이 바치는 작은 희생들의 꽃송이들이 성모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인간들의 죄를 보면 당장이라도 정말 정의의 손을 내리쳐서 인류를 멸망시키고도 남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또 오늘도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면서 나에게 기도하고 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을 보아서 인류의 허다한 죄를 눈 감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한 미사성제에 참여하고 이 미사의 제단 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와 희생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이거가 저는 나쁜 놈, 저는 내가 복수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이해하지,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주님 제가 봉헌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름다운 봉헌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의 거룩한 희생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가치 있는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보통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양다리를 걸치고 어떤 땐 착한 일하고 어떤 나쁜 일 하는 게 아니다. 애까지 거 죄 짓고 다시 성사 보면 되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30년을 했어. 본당에서 사목회장도 했고 별것 다 했어. 그런데 어느 날 대죄를 저질렀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은총주의를 상실했다는 거죠. 그럼 뭐야? 대죄를 저지른 건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은총주의를 상실하고서 다시 고해성사를 받습니다. 그건 뭐예요? 최근에 고해성사 본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최근에 세례받은 지 한 달 된 사람하고 같습니다. 맨 뒤로 다시 가야 돼. 성덕에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껏 성덕에 나아갔었는데 대죄 한번 지어서 은총질이 와르르 무너져갖고 자 당신은 다시 백의 종군하세요. 저 맨 뒤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당신은 새로 영세한 예비 세제자하고 동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성덕에 나가야 돼. 대죄는 짓지 않고 소죄는 어쩔 수 없지만 통회하고 뉘우치면서 끊임없이 노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3번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다시는 대죄를 짓지 않습니다. 3번은 2번이 되고 1번이 되는 적은 있어도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의인의 길을 충실히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